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의 본문을 통하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박국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밝히 확인하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요한 시대적인 메시지를 선포케 하신 것처럼 이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저와 우리 예수 사랑교회 귀중한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과 후대들을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밝히 증언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여지는 최고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증언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묵시라는 것 자체가 선지자는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전해야 될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려면 위에서부터 전해주시는 음성을 정확히 들어야만,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이 선포하는 걸 보고 증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내 생각들이나 내 뜻들이 가미되어져서 전달되는 때부터 변질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대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일 강단처럼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냐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참된 제사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핵심을 잃어버리고 말씀들을 전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시대가 왔다. 원색적인 복음이 강단에서 증언되지 못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이 때가 어디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이 동일한 때입니다. 지금 이 묵시의 정한 때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물론 이때의 종말은 1차적인 종말은 바벨론으로부터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냐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것까지 연결되어 있는 종말입니다. 창세기는 창조고 계시록은 종말이라고 표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기는 한데 각 창세기부터 모든 66권 곳곳 성경마다 종말, 초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이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또 한 번 더 재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종말도 항상 모든 성경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성경대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시한부 종말자들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끝을 보고 내 남은 인생을 두고 깨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내 삶 자체를 온전히 드리는 것보다 더 멋있는 신앙생활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마라나타 신앙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렸다.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고 이 땅에 나의 목회의 흔적과 결과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정과 많은 것들을 이 땅에 남기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에다가 쌓아야 되는데 하늘에다가 쌓아놓아야 될 내용과 이유들을 많이 잃어버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오늘 제목에 나오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되는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자들죠. 저희들의 행위나 저희들의 인격이나 저희들의 윤리 도덕적인 모습은 의에 단 0.00001%도 가미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하나님의 의의 결정체의 공로로 인하여 의롭다 인정받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거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때 하박국 선지자 시대로 말한다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탄과 귀신과 사망의 원수를 깨뜨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다.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도 승리했는데 우리는 2000년 전에 다 이뤘다고 성취하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다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제는 66권의 최종적인 선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까지 성취하는 발걸음이 우리들에게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을, 이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박국 같은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고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이 뭐지? 뭐 미역국, 시락국처럼 이름이 이상해가지고 하박국 이름이 희한하다. 그렇겠는데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 발음을 우리 언어로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읽히는데요. 오늘 이 하박국서는 1장 1절에도 보니까 하박국서를 선지자 하박국이 받은 계시라고 밝힙니다. 1장에 한번 펴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고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건 이상한 경고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수많은 핍박시험 환란이 일어나는 마지막 때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숨겨놓은 계획을 드러내서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610년에서 605년 사이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서가 쓰여질 때 배경이 뭐였냐? 1장 6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는 말씀이 나온 거 봐서는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시대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전히 치기 전에 지금 이제 하박국이 남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로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주전 612년에 니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나 하면 니누에 아시죠?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인데 니누에가 바벨론과 메대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아수르 제국이 끝납니다. 그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기회를 틈타서 중동 지역을 갖다가 자기 바랄을 주기 위해서 장악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에 칼그미스 전투라는 전투에서 신생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완전히 애굽이 패하고 애굽이 점령했던 지역을 모두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흥 강국이 어디냐? 이제 바벨론인 거죠. 그래서 주전 605년에 유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1차 포로, 또 주전 597년 사이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시점에서 이제 활동했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때가 남유다 왕국에는 누가 왕이었냐면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예언자, 물론 요즘은 뭐 옛날에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래가 막 예언하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선지자라는 말 표현 속에는 예언자가 들어있습니다. 성취될 말씀을 입술을 통해서 선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미리 성취될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언된다는 것 자체가 선지자라는 의미 속에는 예언자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언자 하박국이 이제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어린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성취된 것처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또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나타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 이미 우리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선지자적 예언자적인 메시지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취될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묵시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짐, 부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묵시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느냐? 하나님의 감춰진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게 축복의 메시지라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지만, 오늘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는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놓고 전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니까 아예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거든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지 왜 자꾸 망한다는 소리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맞지 않는 사람에게 괜찮다, 복 받을 거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달하기를 원하는 음성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겠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묵시를 전하는 사람들은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이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나갈 건데 그래도 전달할 수 있겠냐? 그래도 그 묵시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성경의 복음에 관심이 없고 성경의 전도에 관심이 없고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데 축복할 거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래야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유의 말을 해줘야지 교회에 있어 줄 거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답게 전달하는 목사들이 사실은 지금 없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에 캐나다 밴쿠버에 처음 딱 가니까요, 제가 그때는 부목사로 후대들 사역자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받아서 갔는데, 주일날 음식 준비를 하는데 아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막 밥을 차려요. 그 굉장히 젊은 20대 30대 초반 여자 청년, 남자 청년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상을 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고 세팅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빈둥빈둥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목사님하고 사모님 음식 준비하면 좀 빨리 거들어야지 왜 이러지? 근데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 계속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 부목사지만 이렇게 젊은 청년들에게 아니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느냐 그랬더니 뭐 그럴 이유가 있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이 뭐라고 들었냐. 아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서 고생하고 일하는데 주일날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밥 한번 따뜻하게 이렇게 챙겨주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모든 걸 다 주일날은 준비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가만히 보니까 특히 캐나다나 미국에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거의 뭘 하냐. 완전히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이나 이 사람들 그냥 받들어야 돼요. 이제 섬긴다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목사님 사모님들은 교회에 온 새가족이나 중직자나 성도들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누구보다도. 근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 면에 섬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완전히 종이요. 거의 그 공항에 누가 온다 그러면 픽업하러 나가고 이사하러 나가면 막 목사님 사모님이 차를 몰고 가서 이삿짐 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사모님 음식 좀 식어줘. 근데 막 새가지고 막 갓김치를 담아가 봉지에 딱 주면서 다음 주 오면 또 총각김치가 잘 익었으니까 총각김치 주겠다고 주고 다음 주면 또 총각김치 주면서 또 뭐 부추김치가 맛있대 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교회 떨어질까봐 막 덜덜덜덜 이러면서 막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런 섬김인 거예요. 이게 맞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음성을 아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리는 철칙 찌르는 창처럼 아프면 아파야 되는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때릴 때 아파도 그걸 때려야 바른 길로 인도받듯이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경고의 말씀을 줄 수 있겠냐? 그렇게 볼 땐 못 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들이 원색적 복음을 좌우에 날이 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를 선명하게 선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괜찮은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짐과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메시지를 할 수 있겠냐? 엘리 제사장의 목뼈가 부러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완전히 망할 거라는 메시지를 어린 사무엘이 직접 할 수 있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이 그래도 대제사장이라고 여호와께서 네게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말해라. 안 그러면 너에게 벌 위에 벌이 내릴 것이다. 그러고는 딱 듣고는 이 엘리 제사장이 결국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선하신 말씀대로 자기와 자기 두 자녀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똑같은 칼입니다. 강도가 들어버리면 사람을 찔러 죽이는 칼이지만 의사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수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혼영 관절골서 생각과 마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부분들이 아멘 하는 순간에 떨어져 나가고 치유돼 버려야 새살이 돋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데 괜찮다고 자꾸 반창고 덮어놓으면 더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온몸이 썩어 버리는 겁니다. 빨리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자들만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전할 수 있겠냐?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교회가 부흥 안 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 계속 말할 수 있겠냐? 어려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그렇게만 말할 수 있냐?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묵시라는 말씀은 목소리를 높이며 발언하고 쳐서 외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쳐서 외쳐라. 아름답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중남미라든가 저런 데 가보면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미얀마 목사님이 한국말을 잘한다가 통역했을 때 제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기도원 300용사 그랬더니 기도하는 기도원에 300명이 올라갔다는 식으로 통역을 해가지고 완전히 막 제가 메시지 하다가 그냥 한숨을 그냥 막 화까지 났거든요. 특히나 저희들 메시지가 통역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렇게 통역자를 준비한 매튜 목사도 쳐다보는데 열받고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 뭐 그러기도 했고 자기가 막 그때 너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자기 수준에서는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잘하는 거 말고 자기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 눈에 볼 때 그 목사님 잘하지 지금 우리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느냐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거든요. 저는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전하면 맥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래야 되는데 통역자가 메신저가 똑같이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쳐서 외쳐라 그러면 쳐서 외쳐야 되는데 쳐서 외치라 너무너무 부드럽게 이걸 이렇게 강하게 전달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막 유하게 지금 묵시고 경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고처럼 전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습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3절 36절에 보면 이 백성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해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주가 말한다. 이게 부담되냐? 이게 힘드냐? 여러분들 부모님이 자녀를 꾸중할 때요.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합니다. 아닙니까? 진짜로 이 아들이 제대로 커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꾸중하잖아요. 그게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테스트라는 말은 시험을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테스트를 본다, 시험을 본다는 것은 실력을 향상시켜서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수준을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강한 용사처럼 청년으로 강한 용사로 환난한 인내를 연다는 소망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전신갑주를 입은 대장부로 키우려고 사실은 연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 조금만 힘든 말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영적 싸움이나 당대 세계봉화는 못하는 거죠. 이게 못 넘어서는 거예요. 부담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모든 그릇들, 영적인 시간표들을 나에게 주시는 소원과 계획들을 넓혀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듣는 것이죠.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표현, 그걸 성경에도 직접 이야기합니다. 이걸 못 받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순간부터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 가지고 나를 쳤다, 나를 쳤다 이러면서 막 목사님하고 상처받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치려고 메시지를 빗대가지고 그 사람을 막 공격했다고 칩시다. 제가 설교를, 그런 누구누구를 갖다가 쳐야 되겠다 이거 설교해가지고 막 빗대가지고 치는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그 당사자가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면 완전히 치유되고 살아버립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합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설교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메신저를, 그 목사를, 그 선교사를 하나님이 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전달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까이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이나 저런 분들이,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음성 바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설교를 쫙 했더니 우리 어머니 맨들에 아이고 우리 아들 설교 잘하네 뭐 그러더라고요. 아들 설교를 잘하네 이렇게 들어갖고도 안 된다는, 그게 뭐 아들의 메시지도 아니라니까요. 그 제가 메신저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 제일 두렵고 떨리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전달하고 있냐,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목표에다가 말씀을 끼워 맞추느냐, 그 싸움이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몸부림이라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전달할수록 이게 인간적인 의도가 들어갔다고 사람들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말할 그때에 말할 것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그랬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요, 묵시의 경고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김 왕이 통치할 때 나름 잘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꼭 주세요 하고 애타게 기다린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1장, 2장, 3장을 보면 기도로 매달리면서 질문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경제 축복 오는 것보다 성취될 말씀이 내게 딱 왔다, 그거보다 더 기쁜 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말을 잘할 줄 모른다, 어린아이라고 막 이유를 댔지만 강권적으로 밀어붙여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고, 아모스 선지자도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부름받아서 예언자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 하나님 말씀 필요해요. 여보 어떻게 할까? 아내 보고 여보 어떻게 할까? 자녀 보고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를 때마다 각색의 모양으로 부르고 시간표도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걸 왜 기록했냐? 하박국서를. 하나님이 왜 택하신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의해서 고난받고 멸망당하도록 허락합니까? 그걸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애굽, 아수르, 바빌론, 로마 수많은 이 강대국에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결론적으로 답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모든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요, 제사장의 나라요, 왕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선민의 식에 사로잡혀서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바벨론, 로마, 아수르, 아예 여기에 포로로 속국으로 아예 잡혀 들어가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니까요. 애굽에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애굽에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을 히스기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쳐버렸습니다. 바벨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몇 사람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다리오 왕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가 손들게 만들었습니다. 속국이 된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속국의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서 그 현실을 막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요셉, 모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을 통해 12제자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250년 만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도록 딱 만들어 놔버렸다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광야와 같은 생활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광야를 돌다가 죽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언약궤를 따라 믿음으로 요단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 31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하면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택하신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 의해 고난받도록 허락합니까? 너희들이 강대국에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라 그랬는데, 너 복의 근원이 그 복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복음 가진 자들을 포로로 속국으로 끌려 들어가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단하고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완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도망가도 되는데 내가 이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로마도 봐야 되겠다,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아예 포로로 잡혀 들어간 겁니다. 가이사 황제를 만나러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시간표 온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제 워싱턴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이 시대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잇는 강대국이 어디냐? 미국입니다. 전 세계 200개 나라의 가장 엘리트 리더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미국을 베이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보세요. 막 중국까지 흔들고 일본 그냥 흔들고 못 흔드는 나라가 없어요. 완전히 마음대로 흔들고 다닙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우상국가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왜? 200개 나라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서 그 200개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와 우상까지 다 갖다 놨다니까. 전 세계에 있는 우상이 그대로 옮겨왔어요. 미국에도 곳곳에 지금 절이 들어왔다니까. 미국 절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건너온 그 무슨 사 이런 사 다 들어와 있어요. 아니 여호와 증인 이단 사이비들까지 신천지 뭐 다 들어와 있다는 게 여기 미국에도. 여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 포로 속국이 돼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만들겠다. 근데 이제 시간표가 돼서 저희들이 워싱턴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더 보세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묵시가 뭡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66권의 말씀, 그 66권의 말씀의 핵심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내가 생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예수가 주신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면 너무너무 심플하고 간단한데 이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게 해라. 언제 어디서든지 버스 안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마차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걸어가면서 길에서 말씀 운동한 예수님을 보세요. 어디서든지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말했습니다. 더딘 게 아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안 오는 게 아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표가 밀린 겁니다. 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밀렸냐? 200개 나라마다 흩어져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수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입술이 말라붙었고 입천장이 불렀고 떡을 구하는데 그 생명의 떡 영생수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게 전달돼서 그 영혼이 복음을 받아야 주님이 오실 건데 이 복음을 들고 움직이는 발걸음이 그래서 아름다운 건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부르지를 못한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자가 없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 부르심에 응답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그래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너무너무 부족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 안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이 나타나고 능력이 임할 거니까. 아멘입니까?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니까. 그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요. 어려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주석 뽑아내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건 자기 전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선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냐. 그래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특히 하박국 1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잘못 부르짖는 거요. 왜 남유다가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그걸 부르짖는 게 아니라니까.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남유다가 회개하게 하시고 빨리 이 복음 앞에 생명을 걸고 쳐서 외칠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해야 되는데 현실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아니 망할 짓 했는데 지금까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왜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망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 왜 지금 로마의 속국 상태에 있는지 아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엘리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속국이 된 거다. 포로가 된 거다. 이 바보들아. 나를 예레미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세례요한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아야 속국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릴 건데 이거 하나 몰라서 너희들이 속국 상태로 있다. 가이사 황제의 이름과 에돔 족속 헤롯 빌립의 이름이 합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그 에세의 후손 에돔 족속 밑에서 이렇게 종노릇하고 사는지 아느냐? 한 가지를 몰라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하나를 몰라서 너희들이 이렇게 속국이 됐다.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속국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가 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사람이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된 상태가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불신자 상사 밑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나만 장군 집에 있었던 계집 여종처럼 한 가지만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과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는 길만 간단하게 전해줘도 승리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박국 1장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러 나라를 보래. 너희들이 왜 수많은 적이 있었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저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라.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으라. 한 가지 일이 뭡니까? 그게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1장 12절을 보세요.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웠나이다.
남유다가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참된 예배와 제사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을 몰아붙여서 경고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무너져야 된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남유다가 부르짖는 소리, 통곡하는 소리, 신세 한탄하는 소리 다 잠잠해라 이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그 기도할 게 아니다, 그 부르짖음을 할 게 아니다. 하나님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나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그걸 부르짖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 경제 어려움이 왔으니 내게 이런 상황이 싫어? 그거 가지고 신세 한탄하는 기도합니다. 저는 많이 왔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수요 금요일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데 뭐 가슴 치면서 그냥 신세한탄이요. 남편이 나를 두들겨 패고 자녀들이 다 방황하고 막 그런 소리.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회복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만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에 역사했던 불신앙이 떠나가고 죄와 저주가 끝나고 사탄과 사망문세가 끝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이 살 거 아닙니까? 메시지를 지금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가 어디 계십니까? 성전요. 어느 성전요? 예수사랑 서울교회, 예수사랑 영도교회요. 건물 세우는데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해라. 미국도 잠잠하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무족국가 다 잠잠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그리스도다. 너희 개인과 나라에 임하고 있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너희들에게 임하는 사탄과 귀신과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영원히 깨뜨리고 승리케 하는 참된 왕이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박국 3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주께 대한 소문이 핵심이 뭐냐?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언약이요.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죄와 저주에서 법적으로 해방받았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탄과 사망 권세가 우리와 관계없이 승리했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끝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거 성전 건축할 때 많이 씁니다. 연초 표에 많이 씁니다. 다 보면 수년 내에 부응, 성도들 숫자 늘어나는데 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일을, 그 주의 일의 내용이 뭡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일이라면 망해야 되는 거고, 아예 살아나야 될 일이라면 살아나야 되는 거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언약이라면 그 언약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3장 9절부터 보세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로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날아가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초선을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시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 예전에는 열국을 밟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죽였지만 이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살아나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보세요. 중요한 말이랍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기름 받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언약이 여기 있습니다.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요엘서 2장 28절에 이제는 모든 육체에다가 기름을, 성령을 물붓듯이 부을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나오시며 악인의 진 머리를 치시며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겁니다.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14절에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전사의 머리, 원수의 머리를 박살을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바벨론한테 망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은 것들이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철새에서 떨리는도다. 그런데 바벨론에다가 아예 우리 남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언약을 놓쳤다면 망해야 되면 망하겠습니다. 지금 그 언약을 그러면서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열매들이었는데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소출도 없다. 심지어 밭에 식물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을 잡아가. 양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양도 음식으로 먹지만 양이 없다는 말은 제사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제가 쿠바 사에 갈 때 물어봤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도 소고기를 잘 못 먹었습니다. 지금도 잘 못 먹습니다. 비쌌어도 못 먹지만 소를 잡아먹으면 교도소 간대요. 왜 소를 못 잡아먹냐? 농사하는데 소를 써야 돼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소를 못 잡아먹게 했답니다. 소는 농사하는데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도 즐거워하겠습니다. 근데 완전히 망해야만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고 완전히 망해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거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리로다. 현실 상황 조건들이 더 심해지고 악해지더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 지금으로 말하면 이 여호와가 신약으로 뭐 주거든. 나는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으로 인하여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그 사실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언제 기쁩니까? 막 자식이 좋은 직장 합격했다, 좋은 대학 들어갔다, 막 경제 문제가 풀렸다.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는. 지금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때입니다. 이 밤에. 지금 비가 오는지 너무 더운지 제가 한국 날씨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이 와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자도 한다니까요. 응답이 오지 않는데,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할 조건이 아닌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그게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주는 거하고 다른 평안이라니까. 절대로 불신자는 못합니다. 손에 붙잡고 딱 뭔가 잡히는 응답 가지고 기뻐하고 평안해하는 거지. 그런데 현실 상황은 더 어려워질 거래. 곧 남유다가 망할 거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려.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룰 거래요. 그 구원의 실체가 바로 메시아거든. 메시아가 와서 모든 문제 끝낼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 거다. 메시아가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길을 열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공격했던 원수의 나라들,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열 거다. 그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망해도 우리 후손들이 메시아를 보게 된다면 난 여호와를 기뻐한다. 근데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그들이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오셨고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냈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근데 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이걸 빼앗깁니까?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찬양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사슴이 얼마나 벌떡벌떡 뜁니까? 너무 기쁘면 막 봐봐 막 동동동 뛰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결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성취할 계획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망합니까? 그럼 망해도 됩니다. 메시아의 언약,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완전 망한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잘 끝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강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다 끝났다라는 믿음으로 아직 안 끝나 있는 경제 문제, 아직 안 끝나 있는 남편 문제, 아직 안 끝나고 방황하고 있는 내 아들과 딸을 볼 때 여호와 때문에 기쁜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다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믿습니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가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선택된 자녀라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마지막 날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결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지난번에 우리 이나 선교사님 모친상 했을 때 제가 부활절 찬양을 불렀거든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부활절 찬양 불러봤습니까? 저는 꼭 불러보고 싶었거든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주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화장터에 태워져서 항아리에 담아갖고 진열한다 그래도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는 두려울 게 없다니까. 두려워할 건 딱 한 가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두렵고 떨려야 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메시지를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는 감사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6가지가 없다 그랬죠.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 말은 지갑 텅텅 비었고 반찬도 없고 쌀도 없고 쌀 다 떨어졌고 입을 옷도 없고 계속 그거 나열하고 있는데 그 나열이 중요한 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아무도 길쌈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리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사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참새보다 안귀한 존재냐? 들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보다 못한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당대 세경마의 언약을 가지고 마라나타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린데 예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워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구원의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고 성경을 통해 성천을 목격했고 성령으로 임하심을 목격하고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선언한 것처럼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제 모든 족속을 향해 천하 만민을 향해 땅끝을 향해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불신자들과 기존 신자들을 향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경의 복음의 비밀과 은혜들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인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며 성경의 끝이 나의 인생의 끝이 되기 원해서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네팔 2주간 사역을 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시는 고명희 선교사님, 람타파 목사님, 모세 형제, 전명인경 선교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 현장과 다른 선교 지역의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최고의 힘을 얻으시고 그래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메시아가 오는 거 보지도 못했는데 완전히 승리했다면 나는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내고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성취하기를 원했던 메시지보다 더 소중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성경 66권의 완전한 성취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도, 그 믿음, 또 그 평안, 그 기쁨을 오늘 밤 회복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길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